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지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일어난 시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근본이 어디 있었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지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일이 합당하다 해서 행하셨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당시에 난지 8일 됐을 때 그날이 아이에게 할례하는 날인데 안식일이어도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케 하려고 모세가 명한 그 할례를 지키려고 할례도 하면서 내가 사람 온전케 하는 그 일, 왜 그것 보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중심과 근본을 아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자꾸 해석하고 짐처럼 지우는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가 보이지요. 오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이 등장해요. 그 논쟁을, 그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전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 그때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약간은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야, 니네 지금은 왜 가만히 있냐? 지금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데 왜 그전처럼 잡지 않냐? 이 얘기예요. 혹시 너희들 당국자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실제로 유대 당국자들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요게 이제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면 이 뒷부분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거를 앞으로 놓고 읽으면 쭉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냐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조금 더 이해가 잘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다면 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펼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가르침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돌았다라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생각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할 때, 야, 기적과 능력이 펼쳐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나사렛에서 왔잖아. 의심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27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냐. 유대 당국자들 너희는 자꾸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윗 왕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그리스도를 저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냐. 당국자들 너희는 이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면서 이 논쟁 가운데 끼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28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유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증언하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누가 보내신 분일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이분이 주님인 것 같은데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야, 모세와 같은 분 아닐까? 야, 다윗 왕과 같은 분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이 로마를 이겨내고 독립시키고 온전케 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메시아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꾸 시골 다니면서 사람들 고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확 뒤바꾸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애굽의 군사들을 그렇게 수장시키는 일도 하잖아요. 다윗처럼 이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꿈꿨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야,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 증거가 뭐니?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것이 증거 아니니? 그게 예언 아니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실족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우리도 의심해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일까? 나에게 오셨을까?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까? 내 생각으로 야,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저래야 돼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고 우리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직접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의 주가 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처럼 불분명하고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알지 못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말하기도 하고 그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하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간구하는 자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